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9절 말씀을 교도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언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의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박제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몫이 바닷물에 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에 역전의 드라마를 펼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권능의 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과 주의 백성들에게 인생의 역전, 신앙의 대역전승의 승리를 거두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 미래를 위한 주님의 풍성한 은총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일하실 일, 행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은혜의 때를 항상 소망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길에서 대반전,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전생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적인 대반전의 역사하심으로 승리의 큰 기쁨 누리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순간, 고독한 순간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한 대반전의 역사하심으로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인생 대역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장성 하나님 앞에서 요셉처럼 코람디에오의 믿음으로 시대적인 아픔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길 바랍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믿음과 신앙으로 자신을 버린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을 받아서 기근에 처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난국을 타게 하는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세상 가운데서도 탁월한 리더십을 허락하시고 또 영적 리더십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열방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새로운 신앙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십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역사 가운데 수많은 왕들이 있었고 지금은 대통령이라고 하죠. 수많은 나라의 통치자들이 있지만 그들의 뜻 가운데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그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역사는 하나님의 그 큰 구원 계획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의 무대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란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죠. 우리가 둥글둥글 자료를 참조해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거쳐간 것이 하란 지역이에요. 그때 아버지 데라와 조카로 또 따라가죠.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이제 죽고 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갔는데 기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뜻,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보내셨지만 아브라함은 그곳 가운데 기근이 기다리고 있자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죠. 기근을 피해서. 거기에서 또 아내를 빼앗길 뻔하죠. 근데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로 바로 왕에서 오히려 재물 얻게 하시고 다시 가나안에 정착해서 애굽에서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에서의 장자사건과 축복을 뺏는 사건으로 인해서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바다나는 거죠. 라반의 집으로 가죠. 거기서 20년을 살면서 종족 이룰 기반을 세우고 많은 재산과 양떼를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과 같이 또 기근을 만나요. 자, 그런데 오늘 이러한 과정 중에서 이러한 기근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시느냐? 요셉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갑자기 총리 대신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훨씬 요셉이 애굽에 가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기근을 대비해서 요셉을 먼저 그 형제들의 질투로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요셉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을 때 야곱의 70인 가족이 기근을 피해서 1876년에 애굽으로 피신하고 하나님께서 고센 지방에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자손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갈 때 75세였습니다. 그런데 75세였는데 약속하신 이삭을 낳을 때는 그 땅에서 25년 살다가 약속의 시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시를
100세에 얻게 됩니다. 이삭이 탄생한 지 75년이 지난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야곱이 있죠. 야곱은 라반의 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하게 되죠. 그 에서의 복수를 피하여서 거기에서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14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또 한 뒤에 6년 동안 많은 부를 축적해서 고향으로 옵니다. 자, 요셉은 이제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또 피할 길을 내시죠. 피할 길을 내시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종살이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잘 보이지가 않죠. 또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를 했을 때 그 안에 모함으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요셉에게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이 종살이를 할 때나 감옥살이 할 때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이제 14년 동안 이 억압의 이 고통의 긴 삶이 끝나는 때에 성경에 보면 요셉이 노예살이 할 때나 또 노예로 종처럼 노예처럼 고통을 당할 때나 또 감옥에 있을 때나 늘 억압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14년 동안 그 고통의 억압의 삶이 끝나는 때에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인생의 대역전의 시간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입니다. 무슨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17세의 나이로 애굽에 팔려간 지 14년 만에 14년째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세워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은 지위에 앉히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자, 요셉이 왜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살이를 하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그의 삶에 있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려고 요셉의 삶에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인생 대역전의 드라마를 펼쳐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어떤 일을 겪을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 모든 삶을 맡기고 순종의 길을 걷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그 어떤 고난의 순간, 유혹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죠. 그 꿈을 그 인생의 어떤 고난의 때에도 어떤 고통의 때에도 그 꿈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도록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겪어왔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부모, 형제, 가족과 떨어져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의도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계획이 다 성취되므로 인생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최고의 인생의 최고의 인생이 아니라 최고의 우리의 역전의 때는 이제 천국에 입성하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 안에 다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인생의 대역전을 주시는데 그러한 역전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온전히 순복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대반전의 기쁨을 베푸시고 애굽의 온 땅을 통치하는 그러니까 제2인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38절과 42절까지 43절까지 같이 본겁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자, 요셉이 옥중에서 이제 2년을 보냅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상한 정말 괴이한 꿈을 꾸게 되죠. 고민하게 되죠. 많은 번민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바로가 그 괴이한 꿈을 꾸고 난 뒤에 바로가 마음이 괴로워서 애굽의 술객들과 박사들을 모두 불러서 그 꿈을 해모하려 했지만 아무도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이 임하지 아니하면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이전에 감옥살이를 했죠. 우리가 요셉 이야기는 잘 알지만 더 상세히 살펴보면 이전에 감옥에 살이를 할 때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는지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그 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죠. 자, 아무도 그 내용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 그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생각해냅니다.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묘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상세히 들은 바로는 즉시 요셉을 부릅니다. 자, 요셉이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바로 앞에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또 죄를 짓고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집트의 그 강대국의 바로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그가 바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바로가 즉시 요셉을 불러서 자신의 꿈에 대해서 해석해 줄 것을 해몽할 것을 부탁하고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이신 것을 알고 7년 동안 그러니까 요셉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여주신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행하실 일을 요셉은 예측하고 감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신 것을 요셉이 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을 그에게 부어주셨죠. 7해 동안 큰 풍년이 든 뒤에 다시 7해 동안 흉년이 들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죠.
그렇게 꿈을 해몽해 줍니다. 자, 애굽의 총리가 되죠.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와 애굽의 모든 신하들이 요셉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을 인정하고 신하들도 요셉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8절 말씀에 말씀하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금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세워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일을 신앙의 길 가운데 그 어떤 일을 겪을지라도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계획하심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을 바로가 칭찬하고 요셉을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웠다. 그리고 바로는 특별히 이제 요셉을 특별히 최대의 예우를 해줍니다. 바로가 인장반지를 손에 끼고 바로가 준 인장반지를 손에 끼워주고 자기의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스를 삐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버금수레를 타고 애굽 전역을 다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바로가 1인자고 바로 정말 2인자로서 애굽 전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권한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근데 요셉이 정말 불쌍하죠. 정말 그 어머니 라헬도 죽고 야곱의 총애를 받는데 동생은 그의 이제 다른 다른 형제들은 라헬에서 난 형제가 아니잖아. 베냐민 유일한 베냐민 하나밖에 없는 동생에게서 또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타국에 노예로 살아가는 그 요셉.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라고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나이 30에 그러니까 아주 젊은 나이죠. 30에 17세 그래서 30에 일국의 총리가 되어서 전국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러한 높은 지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최고의 관리가 되죠. 7년 동안 풍년 기간에 소출을 거두어서 창고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곡식을 가득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러한 국가를 다스리는 일들에 있어서 그의 정성과 성실함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년의 기근 때를 준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 요셉은 풍년 기간에 소출을 다 거두어서 곳곳에 창고에 다 가득 쌓아 두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웁니다. 자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죠. 그를 통해서 7년간 곡식을 풍년 동안 저장해두고 다가올 칙년을 대비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민족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셔서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요셉을 때가 되면 정한 때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일행의 가족을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요셉을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특별히 고난을 많이 겪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고난을 겪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께 정말 쓰시는 사람들은 엄청난 고난과 연단과 시련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데에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나안 땅에서 불러내셨다고 생각합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내셔서 애굽에 두셨고 또 자신을 총리 대신으로 세우신 것은 자신의 어떤 권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자신을 세웠다는 것을 생각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자, 풍년의 때 양식을 저장해서 기근의 때를 준비시키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나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자신의 일신의 영달이 아니라 일신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항상 기다리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기억하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자, 요셉이 있던 이집트는 우상이 가득한 나라죠. 특별히 태양을 신을 섬기는 나라죠. 그 우상 숭배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보고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늘 주님의 일을 생각하며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우리도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영에 요셉처럼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야 됨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또 우상 숭배적 상황 가운데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과 가치관과 사상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 영에 붙들림 받아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 늘 생각하고 그 일들을 주실 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엄청난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우상 숭배의 나라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인정하고 요셉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도 요셉을 붙드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요셉이 애굽의 2인자로서 요셉이 바로왕에게 그 명철함과 지혜로움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먼 타국에서 아무도 요셉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요셉이 모함을 받으며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요셉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가 빼어준 인장 반지는 왕의 권위를 상징해요. 요셉이 왕의 이름으로 전국의 칙령이나 문서를 만들어 보낼 때 필요한 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바로의 총애를 받게 하시고 요셉을 높여주셨습니다. 자, 바로는 요셉을 총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뿐만 아니라 이집트 전역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요셉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워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요셉을 인정하게 되는데 바로가 자신의 술에 버금가는 술에 태우고 거리를 행진하게 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요셉을 바로를 대할 수 있도록 권위를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왕 앞에서 바로왕 그 다음으로 절대적인 권위를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요셉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요셉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때로는 수치를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업신여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요셉이 얼마나 그 타국에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함을 받았습니까? 특별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엄청 함부로 대했죠. 그런데 이제 그 누구도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요셉에게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제2인자로 그에게 권위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요셉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요셉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완전히 함부로 형들이 요셉을 짐승 취급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 당시에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 노예는 사람,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지 못했어요. 거의 짐승이나 마찬가지로 사고 팔려는 그러한 존재로 요셉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형들에게서 구덩이 던져주고 그를 총애하는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 등과 노예로 고통받고 포디발 아내 모함으로 감옥에 죄수를 사고, 그러한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요셉을 함부로 대함으로 요셉이 처절하게 정말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었습니다. 자, 인생의 대역전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요셉은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그가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그가 어릴 때나 늘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늘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람대회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고난 끝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때가 임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신앙의 길에 때로는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도훈련을 시킨 것처럼, 또 요셉을 애굽에서 고도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자, 우리가 걷는 신앙의 길에 때로는 고도, 슬픔, 배반의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통해서 한순간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한순간에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이 땅 가운데 열방의 리더로, 영적인 리더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크신 은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8절과 49절 말씀 같이 본겁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국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국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닷물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제 요셉이 가는 곳마다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습니다. 자,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 맡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는데, 자,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넘치는 복을 주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가정 총무를 맡았을 때도 보디발의 집이 잘 되는 그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성실과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넘치는 복이 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요셉에게 넘치는 복을 주셨죠. 자, 요셉은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했어요. 모든 환경이 바뀔 때마다 전혀 요동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지혜도 하나님께서 요셉에 특별히 주신 것이죠. 정확하게 7년 풍년의 때에 곡식을 여러 성읍에 저장해서 기근의 때를 준비하죠. 또 7년에 다가올 흉년의 때에 저장해둔 곡식을 풀어서 흉년의 때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요셉이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이미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자,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넘치는 복이 임했죠. 요셉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났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그 요셉처럼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넘치는 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넘치는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세우신 가정과 자녀들, 또 세우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넘치는 복, 그 역전의 대반전의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요셉이 하는 일에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요셉의 인생의 대역전의 역사를 펼치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큰 일들을 이루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한순간의 때에 하나님께서 대역전의 역사를 펼치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